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같이 있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24번째 시간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기적적인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2차 박해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보면 이제 시작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의 원어적인 단어로는 카이론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이로스의 목적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러분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뭐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원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연대적인 시간이라 그러죠. 뭐 그래서 어제 오늘 뭐 내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물리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혹은 하나님의 때라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때, 가지는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와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박해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제2차 박해가 가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박해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11장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그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요 11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세우셨던 교회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름답게 이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로 일컬어지는 사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교회의 활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이라는 인물에 의해 박해를 된 것이죠. 박해를 받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진 이 박해가 영적인 전쟁과 굉장히 깊숙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어떤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겠는가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우리가 마귀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방해하기 위한 반격을 펴고 있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마귀의 영역의 축소와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관점에서 사단이 취한 전략적인 어떤 방법이 뭐냐면은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할 때 그냥 종교적인 관점에서 혹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혹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도들의 입을 막는다든지 그런 어떤 방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2차 박해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종교적인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어떤 면에서는 조직적인 박해를 지금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헤롯이라는 정치적인 권력자를 사용을 해서 보다 강도 높은 그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진 2차 박해는요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왜 박해 이유가 되어지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그 복음 전파의 그 뭐 주체적인 혹은 그런 어떤 방향을 어디로 돌려놓느냐면은요 이방인들에게도 돌려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자기들 그 어떤 범위 안에 있는 한 분파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범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강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되 유대교의 범위 안에서 혹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이 복음의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어떤 주 타깃이 이방인들이 되어졌고요. 여기에 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들 간에 적잖은 논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적잖은 논쟁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증거와 또 바울과 바나바의 증거를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확정해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여겨졌던 이 교회의 복음 전도 운동이요, 이제 유대교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 운동이 되어져 버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굉장한 압박감과 어떤 면에서는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빠르게 증거되어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어떤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선교의 방향을 튼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어떤 필요성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이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헤롯 왕가라 일컬어지는 이 헤롯 왕가는요, 로마 제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헤롯 왕은 에돔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서 이 유대 땅에 대한 통치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가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왕가의 출신이었던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로마 황제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비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유대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 헤롯과 결탁한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유대교 내에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새로운 방향을 틀게 되어지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눈치 빠른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이들을 박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별로 관여도 안 하고 있던 헤롯이 이제는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왕권을 더 이렇게 든든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필요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면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한 반감과 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한 헤롯의 이 어떤 이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헤롯의 박해가 조직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2차 박해의 어떤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차원의 박해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만나게 되어진 이 헤롯 왕의 교회 탄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어떤 면에서 더 노골적이고요, 더 가혹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박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박해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헤로드 왕의 탄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이 이 2차 박해의 특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 박해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큰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원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5절에 갇혔고라는 말과 교회라는 이 단어 사이에 언어에는 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대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접속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원어대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인간적으로 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자,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골방에 갇혀가지고요, 기도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헤롯 왕에 대한 어떤 반정치적인 데모를 하거나 혹은 뭐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 칼을 빼들어 가지고 되돌았던 것처럼 이런 어떤 힘의 대결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 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또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인간적인 방법이 이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택 자체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교회가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에 갑자기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렇게 무기력한가?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없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사단이 의도하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온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교회는요, 이런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생겨날 때 그 일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책이 없는 무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무기력함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지레짐작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 또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가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역사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응을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어지면은 더 일이 꼬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났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의견이 대립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그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더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또 어떤 말들을 통해 가지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요, 그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일은 더 점점 꼬여가더라고요.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침묵해야 되겠구나. 그럼 침묵하며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저의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나약한 사람이 마지막에 붙드는 지푸라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최선의 공격 무기이고 또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벽이고 요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무기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수많은 방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방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고 믿음에서 우러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좌절하고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동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풀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혹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그게 불신입니다. 근데 불신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게 되면요, 2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내 방법, 내 수단,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동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다고요? 네 힘으로 악을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함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선택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야? 지금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지. 이제 이 베드로 사도도 죽이겠다고,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이겠다고 공포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은 교회가 쫓아가가지고 감옥을 털든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어떤 항의를 하든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데모를 아주 뭐라 할까요? 크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야지. 고작 기도는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태생 자체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체득이 되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최고의 방법이 기도를 택했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베드로의 구명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내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찾아 나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언어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간절하다는 말 속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돼.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혹은 내가 구했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질 때는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원함은 늘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아마 응답되어진다면 이 땅은 뒤죽박죽이 되어질걸요. 그게 내게 결코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 구출되어지는 기적적인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의미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아직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했다면은요, 그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교회가 베드로의 체포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네 가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성도들이 베드로의 체포를 교회의 위기로 판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미 영향력 있는 사도 야고보가 처형되었고 역시 베드로가 처형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지도자가 한꺼번에 상실되어진다라는 것은 교회 지도력에 굉장한 공백이 지금 생기게 되어지고요. 한참 성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 일이 굉장한 위기일 수도 있다. 이걸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내 삶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위기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일어날 때는요, 비상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위기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살았던 그 생활태도, 그 삶의 자세,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하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그럼 위기가 아닌 거잖아요. 말로는 위기인데요, 전혀 지금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위기가 아니니까 뭐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특단의 어떤 행동들은 안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니까 우리는요 그냥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한 어떤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후회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실 때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심각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로만의 위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들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있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방법을 취한 거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사랑 예전교회에 지금 특별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또 야단 맞을까 봐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걸 인식하고 있다라면은요, 우리는 특별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냥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던 대로 내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으면요, 그 위기에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게 위기로 인식되어지느냐? 그러면 위기를 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요, 교회가요 이 위기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며 흩어지거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어떤 면에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서 갑론을 막 논쟁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요, 위기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위기가 이렇게 닥치면 두려워하죠. 그리고 뒤로 숨죠. 그리고는 그 책임들을 누구에게 돌려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우리 예배할 때 어떤 걸 이렇게 비춰주셨느냐면요, 국가의 위기가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위기가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의 책임이고, 한사랑 교회의 위기가 나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주여,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됐니, 교회가 잘못됐니,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면은요, 우리 각자가 돌이키면은 한사랑 예정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거예요. 한사랑 예정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주변의 교회가 새로워지면은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면 이 나라 이민족이 새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기도를 나눴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낮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하나님이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고, 교회를 탓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나부터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인식하는 누군가가 또 그걸 깨닫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문제는 목사님 때문에요. 목사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막 서로 헐뜯게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요,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위기 앞에서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연합은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각자의 이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앞에 섰어요. 주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자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각자가 회개하며 설 때에 그것을 본 또 한 사람이 함께 더해지고 더해져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연합의 기도가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혹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의 기도는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2배가 아니라요 10배, 100배, 1000배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교회들은요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추구하여 나갑니다.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이 인본주의가 너무나 성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 방법을 취하기 전에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들을,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의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혹은 교회들이, 아, 저 교회는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더라.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기도해야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제시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사랑 예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묵묵하게 엎드려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요, 네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교회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경험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아, 기도해야지. 아, 기도하면 되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런 경험이요, 또 다른 경험을 놓고 이 응답이 또 다른 응답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것, 이게 굉장한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붙잡고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어떤 해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게요 굉장한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경험한 그 경험들이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자산의 잔액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게 영적인 자산인데, 여러분의 통장에 인생 살아가는 삶의 위기들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만큼의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만한 자산이 여러분의 그 통장에, 믿음의 통장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요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요,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누려야 할 그런 어떤 그런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이면 물질의 영역, 관계의 영역이면 관계의 영역, 아니면은 모든 어떤 삶의 영역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원대하신 분이세요. 누려야 할 영역, 경험해야 할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승리의 그런 어떤 자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쌓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요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래야 돼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것들이 있으세요? 그게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필수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시지 뭐 하고 내가 손 놓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다라는. 우리는 근데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난 걸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잊어버리죠. 근데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이제부터는요,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요,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거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를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엘리야의 행동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따가 찬양도 같이 해볼 건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복음성가요. 그 내용이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만이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구출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의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그러면서 그곳에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인이라,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 자체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배부를 수 있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 기적 자체에 만족한 거예요. 배부르는 게 만족하고 한 끼 먹은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다시 먹을 수 있는 자기들의 배가 채워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나가면은요, 이 표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건너뛰었지만은 그 옥에서 2중 3중으로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이끌어내는데 베드로도 이게 환상인가 할 정도로 아주 신속하고 놀랍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어떤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거를 봐야만이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의도 중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과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야, 이제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에 이르러서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참으로, 이 참으로란 말은 알레도스란 말이고요. 진실로 알게 되어졌다. 진실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데, 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이 말이 알겠노라라는 말인데요. 요게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안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이고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경험적으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는요, 이 알겠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어떤 일의 전후 좌우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됐다는 게 어떤 때는 있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와 베드로를 박해하게 되어졌던 그들의 인간적인 그런 기대, 인간적인 어떤 그들의 어떤 나쁜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요, 지혜가 없는 행동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모든 사악한 그런 어떤 욕심들이 허물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기대를 했어요? 유대인들 환심을 사가지고 베드로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세워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야고보 선지자를,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잖아요. 참수하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그 기대와 그들의 어떤 억지 소망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시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모를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정확히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지금 이끌어내고 계는 과정.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환상인가 보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참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나는 이미 그걸 못 견디고요, 이미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마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안 보여지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깨달아질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면은요, 그게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 그게 뭐 큰 감사겠어요. 근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잔혹한 정치 권력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적인 적대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주관자라는,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심으로, 또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또 우리 개인 인생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이 베드로가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것, 그건 뭐냐면은 그의 사역이 예루살렘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의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아까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다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능하지 않다거나 그가 일을 못했다거나 그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베드로가 담을 수 없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새로운 리더십이 도래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생명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던 이유,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 이제는 그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거죠. 표현이 좀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 그곳이 아니면은요, 고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였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저도 기도하기는요,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곧 60이고 60이 넘어가는데,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여기 성인환 목사님 와 계세요. 좀 멋있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그걸 아셨고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참 감사드려요. 좋은 본보기를.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이렇게 모임에 안 가는데 보면 꼭 찾아봐요. 우리 목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참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제 그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해야 할 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을 좀 보면은요. 자, 18절 17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반복하셨잖아요. 마지막 반복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아마 여생을 자기의 고국에 남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청춘을 바쳤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원함이었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다른 원함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의도대로 끌어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 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살리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귀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는 순교를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근데 그게요, 야고보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원인이 있는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요.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빛도 없이 빛도 없이 뭐 어떤 모양도 없이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또 고백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고,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일을 원하시는가 중요하고, 그 일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떤 땐 갈등하고 치열하게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내 입지가 흔들리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접받으면 천국에서 대접받을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저 천국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미련 없이 떠나요. 왜? 하나님 목적과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야고보에게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로 이양되어지면서 베드로는 정말 그야말로 자유롭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자유롭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더 아름다운 후기 사역이 이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 박해와 그 박해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그때 하나님의 목적이 의도하는 바가 무언가를 치열하게 묻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 나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가사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